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2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본문 8장은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하는 사업장에 종종 걸어놓게 되는 구절이죠. 근데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욥의 친구인 빌닷은 욥에게 찾아가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욥의 친구인 빌닷은 욥에게 찾아온 고통이 욥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3,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욥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빌닷은 욥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에게 간구하면, 그래서 네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즉 네가 회개하면 너의 삶이 미약했지만 결국에는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이죠. 이 8장 앞서서 이 욥은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2절에 어느 때까지 이런 불평을 너가 늘어놓느냐며 욥이 하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각으로만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욥의 모습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내가 보는 게 맞아 라는 그런 시각으로 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빌닷은 욥의 친구였지만 지금 욥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빌닷이 선조들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것도 하나의 조언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욥을 향해서 너의 악행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던 이 빌닷의 말에서 이제는 선조들의 지혜를 찾아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욥의 귀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빌닷이 제안하는 말들이 정말로 욥에게 해답인 것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도 쉽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정답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서 말이죠.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떤 말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어도 이 사람이 당장 소화할 수 없는 말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말은 이 사람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말은 정말 내용은 옳지만 전달하는 이 표현이나 또 방식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혀 다르게 전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한다는 것, 특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에게 찾아가 말을 한다는 것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고 또 우리가 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서만 보고 우리를 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치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이해하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공감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공감하셨기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한 이를 동정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내 입장에 있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님께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위로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이기를 원하고 또 상한 영혼에게 회복의 능력 되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친구 삼아주신 주님, 또한 정말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 또한 위로와 격려와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경책하시는 또 교훈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상대방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처럼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지혜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을 또한 격려하고 교훈해 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더욱 오늘 하루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귀한 은혜로 우리가 또 품어야 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